향수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수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비웃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향수 이렇게 뿌리는 거 귀찮고 또 향이 독하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전혀 향수를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향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명품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 있지 않습니까? 그 에르메스에서 이제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 중에 장클로드 엘레나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거의 80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향수는 냄새의 이야기이며 때로는 기억의 시이기도 하다. 뭔가 멋진 말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향수는 냄새의 이야기이며 때로는 기억의 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객에 아주 특별한 요구가 있지 않은 한 그 향수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생각하기에 향수라는 것은 단지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섞어 놓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고 그 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은 여행지에서 어떤 특별한 향수를 꼭 뿌린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여행지에 가면은 또 다른 향수를 뿌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그 향을 다시 맡으면은 그 여행지에서의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향수라고 하는 것, 냄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억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담는 그런 매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에도 향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향유라고 되어 있어서 향은 향인데 약간 연고 비슷한 형태의 나드라고 하는 그런 향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이 향수에 어떤 이야기와 또 기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11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럼 12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역시나 나사로 가족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축하 잔치가 열어지는 감사 연회가 베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12장의 초두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또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다. 그러니까 밥 먹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역시나 마르다는 어떠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 마르다는 아마도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음식을 만들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사로에게 두 자매가 있었죠. 하나는 마르다였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그럼 이 마리아는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어떤 본문들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베풀 때 마르다는 꼭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여기서도 보면은 마르다를 도와주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또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열심히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향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어떤 명품 향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향유 또 향 이런 재료들은 상당히 고가에 속한 사치품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근이라고 번역한 것은 실제로는 약 340ml 정도 되는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40ml. 우리가 커피 마실 때 톨 사이즈 정도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꽤 많은 양이잖아요. 거기에 향수가 가득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건 향유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응축해 놓은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향유가 담겨져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서 그것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미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너무나 당연하죠. 그거 향을 조그만 향수를 쏟아도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데 향유를 이만큼 갖다가 부었으니 그 집에 곳곳에 향유 냄새가 부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맡고 있었던 냄새는 전에는 향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코를 찌르고 있던 냄새는 사실 달리 있었어요. 그 냄새는 어떤 냄새였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자막으로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원래 이 가족이 맡았던 냄새는 무엇입니까? 시체가 썩는 냄새였습니다. 시체가 부패해서 그 아주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 냄새로 이 가족들이 억눌려 있었고 지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맡았던 냄새는 죽음의 냄새였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이들을 탁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쏟은 엄청난 양의 향유로 인해서 그 냄새는 다 사라지겠죠. 그 냄새의 기억은 사라지고 이들의 코끝은 어떤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아주 상쾌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유 냄새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 그것이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뒤덮을 만큼 많은 향이 부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향이 그 집안에 남아서 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억을 담고 있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향은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이 가족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울고 통곡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나사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그를 위하여서 애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 죽음의 냄새가 담아놨던 기억과 이야기가 지금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쏟아부은 새로운 향유의 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 향에는 이제 어떤 기억이 담기게 될까요? 감사, 기쁨, 환희, 생명, 잔치 소리, 그 시끌벅적한 즐거움, 그리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쩔 뻔했냐 하면서 그런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기억으로 그 집안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의 냄새가 초상집의 냄새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나사로의 새로운 냄새, 나사로 가족이 갖고 있는 새로운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잔치집의 냄새라는 것이죠. 잔치집의 이야기가 이 가족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어떤 냄새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좋은 냄새가. 그런데 그 향기에 취하고 있을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냉혹한 현실, 그 차가운 말이 마리아의 귓전을 때립니다. 어떤 말입니까?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귀한 향유를 여기다 낭비하고 있느냐? 왜 그 귀한 향유를 발을 씻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도와줄 수 있었겠느냐. 다행히도 성경은 그게 가룟 유다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뒤로 빼돌려서 횡령할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본심을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향유, 그 귀한 것 왜 발에다가 붓습니까? 그거 팔면은 1년치 연봉이 나올 수 있는 그 값진 향유인데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향유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집안의 갑오 중에도 갑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귀한 것을 왜 발 씻는 일에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질문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 배우자 중에 누가 교회에다가 여러분 집에 갑오를 갑자기 헌물하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과거에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이지만은 저희 아내가 만약에 교회에 갑자기 그것을 바쳤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왜 오버하려고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타이르고 당장 말렸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더 가치 있게 그 향유가 쓰인 것인가. 이 말이 얼마나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을까요? 다행히도 이때 예수님께서 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그를 가만두라는 것은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말아라, 마리아한테 괜히 시비 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었을 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간직하라는데 그게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사실 헬라어 원문을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향유가 예수님의 장래, 곧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마리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정말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이것을 부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이 일을 한 것은 나의 장래,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전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냄새와 이야기, 기억 이것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는 죽음의 냄새였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시신이 썩는 냄새로 진동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그 향유는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기억을 머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기쁨과 환희였어요. 눈물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 기억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래 이야기를 담는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이 향유 안에,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 안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와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죽음의 이야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이 향유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다름 아닌 이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의 행동 자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아주 명쾌하게 지적한 것처럼 왜 그것을 그렇게 낭비했습니까?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 잘 대접하고 잔치하면 됐지 왜 그렇게까지 오버합니까? 왜 그 귀하고 비싸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 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발에다가 쏟아붓습니까? 그 발을 좀 씻기나 하고 부으면은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마치 이것을 세척제처럼 콸콸콸콸 쏟아 부어가지고 그 더러운 발을 씻는데 왜 이 비싸고 값진 향유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왜 자신의 고귀한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닦는데 사용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한 마찬가지로 거대한 낭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들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명망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환영하지도 않는 땅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낭비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타당한 설명이 여기에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낭비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낭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쏟아부은 이 향유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충격적인 것인지를 이 향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에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삼일교회에서 만났던 한 간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간사님이셨는데요. 그 간사님 항상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항상 유쾌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간사님이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말기까지 진행되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겉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람들을 끝까지 믿음의 길로 안내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간사님이었습니다. 본인이 위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항상 믿음으로 권면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끝까지 충성했던 그 간사님의 기억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뿐만인가요? 우리 삼일교회에 얼마나 많은 귀한 일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모든 기회 비용을 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삼일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삼일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의 눈물 뿌리는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왜 허비하냐고, 왜 낭비하냐고, 왜 그 귀한 젊음을 교회에다가 다 바치느냐고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기꺼이 드린 그분들의 삶 자체가 향기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들 자신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삶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행위를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가치를 주신 것처럼 그분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이 땅에 흘려지고 성도에게 나뉘어질 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그분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의 이야기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였는가? 무엇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분들이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박수와 칭찬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역시나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털을 가지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것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천지의 가룟 유다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날카롭게 말합니다. 아주 정의롭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가? 왜 교회에 시간 낭비하냐? 그 시간이 있었으면 자격증을 몇 개를 땄을 텐데, 그 시간이 있었으면 영어 점수를 몇 점을 올렸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쓸데없이 헌금을 하고 너의 물질을 쏟아서 사람들을 섬기느냐? 그 돈 잘 쌓아놨으면 집이라도 한 채 샀을 텐데, 왜 모든 기회비용을 날려서 그 교회가 뭐 해준다고 너의 인생을 쏟았느냐? 봐라,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냐? 마찬가지입니다. 그 더러운 발에 왜 그 가장 값진 것을 쏟아붓느냐? 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드리느냐? 세상은 그렇게 뼈 때리는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해석이죠.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입니다. 주님은 그 헌신과 수고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세상을 위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해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서 좋은 거 다 갖고 나와서 주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한치라도 더 알아서 내일은 조금 더 알게 되고 모레는 조금 더 알게 되어서 그 사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감동되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알아 이제 우리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3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